살아나셨도다.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며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는데, 이 로마 14장 9절과 신약 성경의 관련 구절이 어, 이 깊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전제가 왜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는가입니다. 앞전 로마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는 그 성도의 삶이 갖는 취지의 의미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산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왜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 짧은 답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장 8절의 이쯤을 확정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전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주님에 대하여 살고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아 죽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성도의 신분이 뭐냐? 그리고 성도의 신분은 구체적으로 어디 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안에 성도의 신분 그리고 성도의 생명이 속해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론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위치가 갖는 논리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육신 하신 분, 공생애를 하셨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심으로 택한 백성에 대한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내용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33년 공생애를 사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그들의 죄값 속전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됨에 있어서 지극히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게 신학 용어예요. 속전. 이 전자가요, 돈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의 죄사함과 새 생명과 영생을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심으로 무한한 값을 갚으셨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됨에 있어서 지극히 정당한 권리, 성도 신분의 귀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자의 구원을 위한 죽음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속전지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사망이 파괴할 수 없는 지배권을 확보하셨으며 사망이 파괴할 수 없는 지배권을 확보하셨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성도 각자의 신분과 삶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성도의 신분과 생애 전체의 소유권을 받아들이셨다. 이 소유권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이라 이것입니다. 허무한 생애를 살다가 그죠? 죽으면 끝나는 그런 보편 인생이 아니에요. 허다한 죄를 친히 사하시고 생명과 영생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소유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부활의 그 참 가치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그래 참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참 생명과 영생에 있어서 참으로 엄청난 일을 놀랍고 복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도는 마땅히 그래 참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산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성도 신분이 갖는 귀속성과 이 성도 삶의 지향성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표현과 관련해서 꼭 그 역사 가운데 사도의 이런 입장을 조금은 그 억압적이고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강제적인 주장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사를 봐도 그, 신앙에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게 표현으로 막 슬로건이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웠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걸 확신으로 가는다고 할 때에도 그 어떤 경로로 또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혹 이제 그 말씀의 원리와 관계없이 그렇죠.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지도자 또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 그 어떤 그 인간적인 의지나 어떤 강함을 갖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억압적이고 성도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강제적인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주를 위해 삽시다. 주를 위해 죽읍시다. 이게 인간적인 의지와 열심을 너무 강조한 그 어떤 그 소위 그 열심 당원들의 슬로건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당위성, 그렇죠? 정당성,
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이런 귀속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 마땅하다, 지극히 합당하다, 정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요, 복된 것이라 하는 그 당위성을 이제 우리 신앙의 우선으로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을 두고 존중 여기는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한 20여 년 전에 여기 이제 일본 견도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그 인연이 되어서 오사카, 한국 사람들이 많은 오사카 대학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그 유도부, 일본 학생들, 유도부 이제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이제 그분이 또 스토리가 많잖아요. 간증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일본 그 학생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의 존재가 놀라운 거예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한 20여 명 갑자기 앞에 전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더니 하는 얘기가 네, 목사님을 오늘부터 우리 사부로 모시고 죽으나 사나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해명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부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충성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던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사실은 믿음의 인사는 충분치 않은데 지난날 하는 집회 가운데 이제 이런 열정으로 외치고 그죠? 그다음에 강조하고 주입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도 이런 거를 사무라이식, 가미가지식 단순 열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불식할 수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부분들이 말씀의 원리일까 그리고 기독론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땅한 도리로 새겨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 종합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친히 부활하심으로 택한 백성에 대하여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푸신 것. 이 사실의 확실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 동안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 능동적인 순종을 오늘 사도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수동적인 것이나 강요적인 것은 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능동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체의 집단지성이나 카리스마 넘치는 목회자 이호구나 뭐 이런 인간적인 것에 연루되어서 섬기고 봉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합당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충분히 깨닫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 위에서 즐거이 기쁨으로 능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들에 대해서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를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시 살아나셨다의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카이 예제센을 번역한 표현입니다. 그가 죽음으로부터 소생하신 역사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자. 오늘 말씀의 큰 주제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내는 것.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어떤 효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로서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전제하듯이 부활이 없다면 그죠? 택한 백성의 참 생명과 영생은 거짓말이 된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만물에 대한 그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된 신분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오늘의 참으로 그 번비한 세상과 그 아주 복잡다단한 역사의 내용들이 전개될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만물에 대한 그의 통치권이 역력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러내심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어도 신학적으로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특별히 오늘 로마 14장 9절 관련해가지고 그의 신성을 드러내고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고 만물에 대한 그의 주권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놀랍고 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죠.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택한 백성들은 새 생명과 영생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배권이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부활에 의하여 택한 백성들은 확정적으로 새 생명과 영생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요. 부활에 의하여 택한 백성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소유권, 지배권이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체이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어떤 조직의 구조잖아요. 뭘로 담보하는가? 한 답을 들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테마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모든 택자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죽어있는 죽은 성도들 전체의 주가 되십니다. 이 주인됨을 인하여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와 산자 모두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신다. 이게 이제 오늘 개역 성경의 그 번역이고 제네바 바이블은 이는 죽은 자들과 산자들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는데 성경학자들이 살펴본 결과 특별히 그 영어 번역본 버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영어 번역본 상당한 버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주관하며 통치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살 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걸 해석학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주관하며 통치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본질이 무엇이냐?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주관하며 통치하는 자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의 핵심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하는 말에 그들에 대한 죽은 자와 산 자, 살아있는 택자들, 죽어 땅에 묻혀있는 택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나 물리적,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 섭렵할 수 없는 그 통치권에 대한 경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확립해야 분명한 건 뭐냐? 지금 살아있는 택자들, 육체는 땅에 없는 택자들 모두에 대하여 강력한 통치권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신뢰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신앙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담력을 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부분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담력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9절의 전반부 내용 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은 택한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지배권을 시사하셨는데 하반부의 내용은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이건 더욱 강조하여 통치권과 지배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택한 백성에 대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지배권, 통치권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동안에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신앙으로 늘 화답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도 아우르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그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 지금 그 시대에, 음, 그 감성적으로 또 느낌 안에서 그, 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어떤 신앙 정신,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판단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총체적으로 그 성도의 생애를, 성도의 순간순간, 그죠? 그다음에 성도의 직장과 가정과 또 일상의 모든 일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되어지는 상황은 우리에게 그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약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택한 백성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안위함이 되어지고 우리가 늘 담력을 얻는 그런 길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유에 대한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택한 백성들의 영향력 이전에 하나님으로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만유에 대한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그죠?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택한 백성들에 대한 좀 더 특별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는 부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4장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에 대한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행사하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이십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사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사셨으며 속전을 지불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온전하게 행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권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유에 대해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속전을 지불하심으로써 성도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들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권능을 획득하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피상적으로 받는 선을 떠나서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 안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권능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그 권능 하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밀접한 관계성, 그 효력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은
참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 참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이 14장 7절로 8절은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죠? 어떤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 동안 각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여셨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즐거이 기꺼이 원함으로 이 신앙 영역 안에서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 너무 역력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라지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 생애 동안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여셨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주변에 수많은 그 목회자들, 목사, 강도사, 전도사 이렇게 볼 때에 그 단적인 어떤 느낌은 암울합니다. 그죠? 암울해요. 이렇게 말씀을 열면서 그죠? 선언적으로 우리가 이거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 동안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길 수 그 이 확신과 그 이 의지가 좀 그 아스칼해지는 그런 거는 아닌가. 제가 뭐 사모와 함께 이제 아는 그 자매들을 좀 만났는데 평신도가 보기에도 이제 20대 이렇게 젊은 전사님들은 어, 그 교회하고 관계성이라는 게 이 일을 하면 얼마를 줍니까? 그리고 그 이 일에 대해서 매뉴얼은 뭡니까? 그걸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 평신도 집사님 보기에도 저건 너무하지 않나? 어? 목회자들도 이제 어떤 그 육신을 위한 그 향락적인 측면이 점점, 그죠? 점점. 사례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교회가 이제 그 법인카드 비싸게 카드 주고, 그, 이러니까, 어, 성도들도 바빠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겨울에 춥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3, 4, 5 호텔을 지어가지고, 동남아로 다 갑니다. 골프 치 그게 이제 옛날에는 뭐 쉬쉬 정도가 아니고 지금이 이제 능력이 목회자들 어떤 외적 지표 며칠 전에도 이제 제가 할 일이 쌓여가지고 카페를 갔는데 마침 제 옆에 단체 의자가 4명이 앉아있는데 일산에 규모 있는 임금교회 목사님하고 장로 집사님들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1시간만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자신을 내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철렁 갔던 느낌이 있어요. 교회 일꾼들의 1시간 반을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 단지 교회의 생존적인 건물에 관해서, 예산에 관해서, 그 다음에 부서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들도 세상의 재미를 도모하는 부흥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적
성도, 현대적 목회자의 고뇌,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 걸 깨닫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 동안 기꺼이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속전을 지불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성도들을 이 길로 초대하셨어. 이제 성도들의 차례가 된 거죠. 여기에 반응을 보여. 주를 위해 사는 것, 즐거이 기꺼이 원함으로 자원해서 이 길을 가는 것. 로마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속전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사신 바 되셨고 우리가 분명히 이제 받을 교훈이 뭐냐? 속전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사신 바 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신 신분에 대하여 영원한 지배권과 통치권을 그죠? 그러니까 살려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는다. 그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죠? 살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저들에 대하여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영원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게 신학적 질문이라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로서 이웃 성도, 이웃 교회 이렇게 살피면서 깨닫기도 하고 좀 힘을 담력도 얻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가 대단히 힘든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눈을 감았고 왜곡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참되게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게 이건 아닌 게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이 아까 집사님 규모의 얘기를 했는데 어, 이런 곳에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가 예언처럼 늘 했던 얘기가 아마 이제 싹 다 정리가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상가 2층에 있는 교회들 요즘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없고 이제 요충지 그렇잖아요. 요충교회, 뭐 명성교회, 사랑교회. 제가 남양주 신우에 가는데 거리 관계 없습니다. 이제 물어보죠. 어느 교회에 다 그래요. 여의도 성공교회, 명성교회, 사랑교회. 거기 외에는 없어요. 거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적 효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애들 영어 예배 뭐 이런 게 요즘은 본질이에요. 그리고 카페 그리고 주일날 주차 걱정 그 다음에 동아리 모임으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함 그 다음에 쾌적한 시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서울 시내에 요런 곳은 한 10개, 20개 정도 남고
그죠? 네, 자연스럽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를 제공하지 못하면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금치 못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그럼 그분 집에 사세요. 아이고 제가 강남에 삽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데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4장 9절 좋아요.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참으로 암울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실지 그 대답을 추론하기조차 힘겨운 그런 종교 현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탄의 일이 횡행하여 인간은 교회를 바람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나태함과 나락으로 빠져가는 이런 사탄의 중도가 횡행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택한 백성을 향하신 말씀의 선포 앞에서 그 말씀을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참으로 바른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애 전체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바른 지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참된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규모적으로 보잘것없음에도 여러 가지 교회의 외적 현실로 불편한 것 투성이에요. 성도들의 심령을 또 말씀으로 강화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남은 세월 동안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어나 주를 위하여 삶이여 그런 삶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참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